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제의 갱신 내용에 이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 이 언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모압 땅에서 갱신하는 언약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해당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기로 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말하였다가 아무 언급 없이 취소하는 경우, 시건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가장 경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말을 듣고도 우상을 섬기며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 할 만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교만하고 탐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도 금하였던 단 한 가지, 그것에 욕심을 부리고 결국 따먹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하게 만든 그 유혹의 말,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족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저주를 더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라고 오늘 묵상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분노하며 저주하실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5장 26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방식, 29절에 그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 것을 율법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돌고 돌아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었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합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보이는 말씀을 지킨다는 뜻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 보고 그 안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 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무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